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드려 감격하게 하시되 거두어 마음 아픈 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11조의 온전함이 무엇인가를 새기게 하시고 온전한 11조 드리기를 힘쓰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그 기도의 제목 주께서 들으셨사오니 받으시고 더욱 감사가 풍성케 하시고 드린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한 우리의 삶의 간증이 더욱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을 드렸습니다. 여전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선교사들 그 현장도 어려울 텐데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대 후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쓰이는 그것에 주의 큰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낸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기도로 물질로 잘 감당하고 후원할 수 있는 개개 성도들 오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며 듣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집중케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서론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또 계속 서론적인 얘기를 할 수 없어서 이제 오늘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있는 대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 얘기하는데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진리의 여러 측면을 각자의 독특한 관점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복음서의 각각의 관점은 각 복음서가 시작되는 도입부에 강하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의 혈통으로서 구약에 예언된 아브라함과 다윗 가문의 혈통을 타고 오셨음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술하는 것으로 마태복음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라.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고난받으시는 종으로 묘사한 후 곧바로 예수님의 사역 장면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어 우리와 같은 인자, 사람의 아들이 되셨음을 강조하고 자신의 철저한 고증을 거친 복음서입니다. 누가는 의사요 역사가이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 역사 자료를 확인한 기록이 누가복음인 거죠. 그래서 기술 방향과 아울러 모든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이야기했지만 사실 원어로 보면 다윗이 앞서 있죠. 그러나 누가는 거꾸로 올라가서 하나님에게까지 족보를 제시함으로 이 누가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가지신 여러 속성 중 제2위, 세컨드 퍼슨이죠.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강조하고 우주의 역사를 초월한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만유를 초월하여 계시던 예수님이 신적 존재 되심을 강조함으로써 요한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는 이야기를 3주간 한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 사도 요한은 그 스승이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1절을 살펴보면 세 개의 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헬라어는 우리 말은 쭉 얘기를 하다가 이랬다. 그런 경우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헬라나 영어도 그러죠. 항상 주어 동사가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은 말이 앞에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강조는 세 가지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태초에 라는 말씀과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 이것이 이제 강조인데 그 하나씩을 살펴보면 먼저 태초에입니다. 성경에 태초에라는 단어가 여러 곳에 나와요. 근데 그 태초에라는 단어가 여러 곳에 나오지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는 태초인데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작을 알리는 태초예요. 반면에 요한복음 1장 2절, 잠언 8장 22절, 히브리서 1장 10절을 보면 거기 말하는 태초는 근원, 영원한 어떤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는 시작과 다른 거죠. 그 시작 이전, 그 영원한 어느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영원의 때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잠언 8장 22절이나 히브리서 1장 10절이 말하는 태초는 예수님이 태초 시작 그 이전 훨씬 전부터 근원적으로 계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어가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말씀하고 관주가 되어 있어요. 일하고 헬라어로 로고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 로고스에 대한 설명은 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타이핑을 해가지고 자료를 카톡이나 밴드에 올려드렸는데 읽으셨겠죠? 그래서 그 로고스에 대한 설명만 하더라도 몇 시간 해야 되겠지만 일단 로고스에 대한 그 사용은 크게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헬라어와 헬라 철학이 이해하는 로고스가 뭐냐라고 할 때 헬라어와 헬라 철학이 말하는 로고스는 신적 존재, 신적 원리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듣는 청중이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좀 더 앞서 기록된 책이고 요한복음은 한참 후에 기록된 책인데 그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배경은 헬라 문화에 헬라어가 통용되고 헬라 사상이 지배적인 그곳에서
헬라인들, 여기 헬라인이라고 할 때 이방인을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이방인들과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이 약 300~400년 동안 산 그 문화 속에서의 주어진 단어가 이 말씀이 로고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적 배경에서의 이 로고스 말씀은 신적 존재, 신적 원리로 얘기했고, 소위 그레코로만 시대, 이 그레코로만 시대라는 것은 헬라, 그리스에서 로마로 넘어가는,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그 넘어가던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로마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헬라를 정복했지만은 이 로마에게는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 열등감이 뭐냐면 그리스의 문화를 뛰어넘지 못했어요. 철학이든지 신화든지 이 그리스 문화를 뛰어넘지 못하고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지만 언어는 여전히 헬라어가 당시 세계 공용어로 사용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 말씀이라는 그 첫 번째 이해에 있어서 헬라어와 헬라 철학적 배경, 로마 시대까지 펼쳐진.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 말씀 그러면 신적인 존재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약이에요. 구약은 로고스를, 구약에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다바르라는 단어인데, 이 다바르라는 말씀이 절대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의지와 주권을 계시하는 섭리, 곧 창조, 통치, 소통, 구원, 심판의 주체로 이해할 때 말씀이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도 말씀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신적인 개념으로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신약은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는 복음서와 서신서예요. 복음서와 서신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그리고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바울 서신이 복음서가 펼쳐진 장이라면 그 바울 서신 이후에 새롭게 마지막 1세기 교회에 세워진 그 신학이 요한 신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와 서신서가 말하는 말씀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또 복음의 말씀을 얘기할 때 복음서와 서신서는 말씀이라는 말을 했는데, 요한은,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지금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헬라 철학이라든지 그 헬라 철학으로부터 파생된 불교나 힌두교가 이해하고 있는 개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얘기해야 되지만 그것까지 얘기하기는 우리가 너무 버거운데, 어쨌든 이런 헬라어와 헬라 철학 그리고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신약을 알고 있는 그들과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 이 말씀이 저들은 신적인 존재, 어떤 섭리, 말씀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누구라고 얘기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 표현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존재적으로, 좀 어려운 말이지만 존재적으로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삼위일체 교리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부는 성자가 아닙니다. 성자는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성부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삼위
하나님의 관계성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삼위가 아닙니다. 다르지만 한 하나님인데 영광과 권능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 이 마지막 하나님이란 말은 예수님이 존재적으로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을 드러낸 존재.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 얘기해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을 존재를 드러내는 하나님, 그가 제2위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본문의 2절이 그 사실을 이렇게 입증합니다. 그가, 그랬어요. 그가 뭐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 여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그가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성경의 그 배경을 이해할 때 이제 우리는 유대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건 당시 이제 공용어로 히브리어가 있지만 그 당시 세계 공통어는 헬라어니까 그런 언어를 쓰고 있었겠죠. 근데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비교급이 없어요. 비교가 없기 때문에 더 어떤 것을 강조할 때는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복을 통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2절은 1절의 내용을 강조한 거다 하는 거예요. 강조가 뭐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누구는요? 그리스도는 자, 눈을 뜨시고 앞에를 보시면서 앞에를 보셔야 졸립지 않습니다. 앞에를 보시면서 제가 졸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만들어 놨어요.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에이콘이란 말인데 우리 영어에서 아이콘, 우리가 요즘에 스마트폰 때 아이콘 많이 쓰잖아요.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누가요? 그리스도는 골로새 1장 15절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도 요한복음 1장 2절 그리고 바울이 설명한 그 사실들을 다 정리한 그 신학적 정리가 요한신학이라는 거예요. 그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절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개념들 또 바울이 설명한 서신서에서의 설명들을 사도 요한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으니까 성경은 초기 1세기적 기록이잖아요. 그죠?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세요. 초기 1세기 약 100년 AD 1년부터 기원전부터 100년 때까지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 기록에 있어서 예수님의 생애 사역이 복음서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과 베드로 중심에서 역사가 되지만 주로 바울이 활동했던 그 사실이 사도행전과 서신서와 공동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초기 1세기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역사되어지는 그 마지막 사명자가 사역자가 사도 요한인 거예요. 그 요한 신학이 더 발달된 신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복음서의 사실이 펼쳐졌어요. 사도행전과 고린 서신서를 통해서 그 복음의 사실이 펼쳐진 그것들이
이제 사도 요한에 의해서 확립, 정리, 확인된 내용을 우리 요한신학이라. 그런데 그 요한이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가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 그러면 생명, 우리의 생명이 눈에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우리의 생명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생명은 예수님인 거죠. 그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래서. 그러면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명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그는 창조주요 만물의 주인이시요 왕이시다.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으로의 존재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그는 창조주요 만물의 주인이요 왕이시다. 곧 만유의 주이시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누구냐? 그는 창조주요 만물의 주인이시요 왕이시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바로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누구 안에 생명이 있다고요? 바로 그 예수.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 말씀 또 생명 빛 이런 단어들은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비교가 안 돼요. 뭔가 하냐면 이 말들의 헬라어나 영어는 다 정관사가 들어있고 대문자로 쓰여져 있어요. 그 말씀, 그 빛, 그 다른 말씀, 다른 빛, 다른 생명이 아닙니다. 그 말씀, 그 빛, 바로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 위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좀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성경의 생명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비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비오스라는 단어는 사람들의 우리의 일상 현재 생활과 관련되어 사용된 단어예요. 누가복음 8장 14절이나 야고보서 4장 14절. 그래서 이 비오스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 이생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두 번째는 푸시케라는 단어예요. 이 푸시케라는 단어는 특별한 개인의 생명을 표현할 때 쓴 단어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0절이나 10장 30절이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 푸시케라는 단어는 목숨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생명이라는 단어,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조에라고 하는 단어는 죽음과 반대된,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사나토스라는 말인데 그 죽음과 반대된 개념으로, 근데 죽음이 아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이 조에, 생명이라는 단어인데 이 생명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생명, 곧 예수 안에만 있는 생명을 말할 때 이 생명, 영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이 야곱을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할 때 그 낳고라는 단어가 조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지 육신적인 DNA만 전달해 준 게 아니고요. 육신적인 어떤 그 DNA만 전달해 준 게 아니라 생명 전달인 거예요. 근데 그 생명 전달이라고 할 때 그 생명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조에라는 단어가 이제 그렇게 쓰였는데 요한복음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고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빛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어가 빛이라는 단어예요. 빛이라는 단어는 포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포스라는 단어는 이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달빛이나 별빛 같은 반사체가 아니에요. 이 지금 말하는 빛은 달빛이나 별빛은 반사체죠. 또한 등불이나 햇불 같은 인위적으로 만든 빛도 아니에요. 반사체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만든 빛도 아닌 이 빛이라는 단어, 포스라는 단어는 그 자체가 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체가 생명이고 그 자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결국 생명이신 예수님은 그 자신이 빛이신데 그 빛이 성경 안에서는 구원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죠. 예수는 생명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빛이요, 그 생명이요 빛이신 예수만이 구원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빛은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이 빛을 이길 수 없다. 그 말을 5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말 관주 성경이 잘 돼 있어요. 그 깨닫지 못하더라는 말을 2번으로 해놓고 밑에 뭐라고 했냐면 이기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또 어둡다 한다 할지라도 생명이요 빛이요 구원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빛을 소개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증언자가 있었으니 그가 세례요한. 6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였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며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지금 여기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근데 여기 지금 6절로 8절에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은 4가지 사역, 4가지 사역으로 소개됩니다.
그 네 가지 사역이 사도 세례 요한의 정체성과 사명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다. 이 말이 중요해요. 누구로부터 보냄받은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 정체성 논란을 갖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다른 무리들, 심지어 제자들, 아니 예수님까지도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 밝혀내는 기록이잖아요, 복음서들이. 근데 그 예수가 누구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이 주로 사용했던 것이 뭐냐면 그 사실에 대해서 요한이, 세례 요한이 증언했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두 번째가 요한의 증언 사역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의 그 자녀 교육이 훌륭하다고 하잖아요. 우리 자녀 교육이나 우리 학교 교육은 주로 주입했어요. 하라면 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의 교육 문화는 그런 게 아니고 토론 문화예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논쟁을 통해서 결론을 찾아내요. 근데 그 일에 있어서 어떤 논쟁을 통해서 결론을 찾아낼 때에 증언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어떤 일이 생길 때 반드시 두세 증인이 있는지 확인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 증언 문화에서 누가 증언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을 증언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당신이 누군데? 라고 질문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라고 직접 물어요, 나중에. 그때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 왔다고 하는 그들의 인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정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증언했다라고 하는 그 신적인 권위를 주장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2절로 33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거짓 증언도 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의 증언이 참이라는 게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이 진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근데 세 번째 요한의 정체성과 사명은 요한은 빛이 아니다. 저자는 이 표현을 반복하고 있어요. 증언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요. 요한의 사역을 설명해요. 여러분요, 빛처럼 보인다고 해서 빛이 아닙니다. 빛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빛처럼 보이는 그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지면 안 돼요. 그가 아무리 어떤 놀라운 이적을 해오고 기적을 해오고 뭐 귀신을 쫓아낸다 한다 할지라도 그는 빛은 아니에요. 네 번째는 요한은 예수 믿는 것을 증거의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어떻게 살지가 결정됩니다. 이 요한은 예수 믿는 것을 증거의 목표로 삼았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증언자로서의 사명을 충성을 다해 감당을 한 거예요. 그 빛이 누구냐? 말씀이신 제2위 성자 하나님, 생명으로 빛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9절이 그렇게 말하죠. 참빛. 그랬어요. 앞에는 빛이라고 말했는데 뒤에는 참빛이라고 했어요. 왜요? 거짓빛들이 있으니까. 이 참빛이라는 단어도 정관사가 들어있고 대문자로 쓰여져 있어요. 참빛, 바로 그 빛인 거죠. 그 빛은 누구예요? 생명이요 구원이신 예수님.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서 이 말을 직역을 하면 참빛이 존재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왔다.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 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신, 생명이신, 참빛이신, 참빛이신 제2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에 대해서 증언까지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이 갈라진 현상은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나타나는 실제예요. 먼저는 참빛이신 예수님에 대한 부정 반응이에요. 10절로 11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자,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만물의 주인이셔요. 왕이셔요. 그 창조주요 만물의 주인이시요 왕이신 그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 땅에 온 거예요? 자기 땅에 온 거예요. 창조주로서 만물의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고 거절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창조주요 만물의 주인이시요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거절한 그 사실을 현재 심판이라고 말하고 미래 영원한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벌써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중에 받을 심판이 분명하지만 그 나중에 받을 심판만이 아니고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 아래 놓여 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이 은혜요 감사임을 믿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반응이 있는데 그 반응은 참 빛이신 예수님에 대한 긍정 반응이에요. 12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신분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야 돼요. 다시 한번 새겨야 된다고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자녀가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요 감사요 감격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누구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가져야 됩니다. 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와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돼야 되는가? 라고 할 때 그 대답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창조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자, 시간이 조금 됐지만 오후 예배 없으니까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그 철학적 배경은 특히 플라톤 철학입니다. 플라톤 철학이 강조하는 것은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은 소위 영지주의로 나중에 가죠. 그 이원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본체, 영의 세계가 있고 현상, 이 물질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이 본체인 것을 알고 현상, 이 물질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지식을 가지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헬라철학, 이원론, 영지주의는 구원의 근거가 뭐냐면 지식이에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본체, 영의 세계가 있고
현상, 물질 세계가 있는데 이것을 깨닫게 되면 구원에 이른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철학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불교와 힌두교를 비롯한 기타의 종교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불교의 근원은 힌두교예요. 힌두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브라만, 소위 극락. 힌두교에서는 브라만, 불교에서는 극락. 이 세계가 있고 나타난 현상, 이 물질 세계가 있다. 그래서 이 물질 세계에서 영겁의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윤회라고 해요. 죄를 지으면 개로도 태어나고 새로도 태어나고 물고기로도 태어나고, 그러니까 그들을 죽이지 않는다, 먹지 않는다, 이런 논리를 가는 이 윤회, 이 영겁의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교로 하면 해탈 또는 열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적, 이런 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적이란 말은 적이 옮겨진 거예요. 이런 계속 뺑뺑뺑뺑 도는 이 세계에서 입적, 본래로 벗어나는 거예요. 열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힌두교의 브라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보세요. 헬라 철학도 깨달음으로, 지식으로, 불교나 힌두교, 불교의 근원은 힌두교예요. 그들도 그래서 불교나 힌두교는 우리 한자로 얘기하면 각, 깨달을 각이에요. 각을 중요해. 각의 종교죠. 이 깨달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깨달으면, 지식을 가지면, 그노시스, 에피그노시스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깨달으면, 지식을 가지면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누구로부터 출발해요? 내가 깨달으면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나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으면. 그래서 불교는 부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그에 대해서 요한 구원 어디로부터 난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니라.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을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그 당시 독자들,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 개념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는 철학적으로 이렇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종교적으로 힌두교나 불교나 이라의 종교적으로 그렇게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구원은 그로부터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다가오신 거죠.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가온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왜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이 그거예요. 우리는 어떤 도덕, 종교, 철학, 윤리 거기로부터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요 빛이요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해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없던 것이 생긴 것이 아니에요. 리우의 본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회복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결국 이 말은 잘 들으셔야 돼요. 결국
내가 믿어 구원을 얻은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믿어 구원을 얻은 것 같지만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여기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원인이 은혜에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 때문에 믿게 되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주어진 거라. 그 주어진 선물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는 줄,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는 줄,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 생명 안에서, 그 구원 안에서, 그 빛 가운데 사는 삶에 힘을 써야 될 것이다. 오늘 저나 여러분 개인과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87장 하겠습니다. 지원성보다 더
참내 구세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그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를 혼란케 하고 혼미케 하고 악한 것들이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죄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써 믿음으로 사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살도록 꾸준히 여전히 지속적으로 도우시는 그 기름 부으심 오늘 각 개인 성도들 오천교회 공동체의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